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건 주 안에서 옳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상 숭배해라.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일 빼먹고 너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말해요.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른 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이 비록 우리와 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식이 부족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보다는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무능하기도 하고 경제력도 없고 또 병도 들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설령 술을 먹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래요. 할렐루야. 이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렇게 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부모님 말씀한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부모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청년의 때이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종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밑에 있게 하고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서 단 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나를 제물로 쓰는데 이삭이 10대 중반 후반인데 힘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뭔가 아버지하고 뭔가 말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아버지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든지 거역할 수 있는데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할 이 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삭은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아. 100배나 남들보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인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샘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이삭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삭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치가 맞다고 그게 옳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비록 틀려도 들어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뜻을 들어줄 수 있는. 요즘은 젊은 세대들하고 부모 간에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 그리고 세대, 이 시대에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세상의 모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물으면 어떤 때는 그 물음에 차분히 앉아서 대화해주고 들어주는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이가 잔소리로 듣고 바쁘다고 하고 그 부모님의 그런 부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님은 날 낳아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은 어떤 세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같은 순종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윗은 형제 중에 말째입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이 다윗을 좀 편애한 것 같아요. 다윗을 양치로 들에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 탄자니아를 가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가축을 기르면 뭐 몇 마리 정도 기르지만 거기는 수백 마리예요. 그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맹수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호랑이도 있고 여러분 사자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여러분 양을 풀어놓고 목자가 그 지팡이 하나 짚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그냥 들에서 자야 돼요. 맹수로부터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여 양을 칩니다. 그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뭔가? 잠언서 23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23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청정이란 말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비록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귀를 기울이고 뭘 말씀하고 하신지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게 별거 없어요.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내 뜻을 부모님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청정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요. 부모님 무슨 말 이건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똑같아요. 무슨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게 여러분 정말 이게 그 상대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져요. 돈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줘도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정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기분 같아요. 제가 날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섭섭해하고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왜냐하면 우리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세대예요. 거의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고 집도 사고 준비할 수 있는 세대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세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가난이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빴고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오직 자식을 키워놓고 이제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어느 날 성공하면 부모님을 몰라요. 부모님을 소외시키고 등한히 여기고 그저 돈 하나 드리면 내가 자식 된 돈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야. 비록 그 말이 타당치 않는다 할지라도 무식하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젊은 세대도 자식을 낳으면 또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나는 내 자녀한테 잘하고 그럼 나도 부모가 돼서 늙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고생하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 지나가서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자녀를 지키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번 떠나면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제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을 기르기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희 형제들은 부모님에게 참 잘했어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런 효를 행했던 저희 형제들은 그랬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부모님 모습이 늙었고 병들었고 힘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부모님도 젊은 날이 있었고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우습게 여기지 말래요. 그 부모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정말 바빴어요. 세계로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수진이랑 민호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여행을 갔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싶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란 거를 그냥 말이 없어도 그냥 엄마의 냄새,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라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차도 마셔보고, 왜 친구들하고만 좋은 찻집에 갑니까? 부모님하고 차도 마셔보고, 부모님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 먹어보고, 엄마 생각이 났어, 아빠 생각이 났어. 이게 여러분 효도입니다. 뭐 큰 게 막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물려주고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엄마를 읽어주면 그 부모님은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참으로 그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오늘 잠언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훈계,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들다 보니까 옛날에 어머님이 했던 거 그게 다 옳으신 거예요. 정말 다 옳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에게 그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별로. 나이가 들어도 같이 살 시간이 없었고. 근데 부모님의 말씀은요, 훈계, 야단도 치고 때로는 일찍 와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못 들어. 정말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 내가 좀 들어드릴 걸. 엄마가 계실 때 들어드릴 거.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고 호흡할 때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형편이 나아지면 한다, 이거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있든 없든 여러분 내가 먹고 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성공하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공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따뜻하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내가 밥 한 그릇 먹고, 이게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당장 행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 어머니 말씀한 것을 떠나지 말고 굳게 붙잡으면요 다 유익이 됩니다. 다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나도 보면 나이 들면 아이 자녀한테 똑같이 간섭하고 있어요. 그게 유익하고 옳은 거니까 그래요. 성경은 부모님에게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훈계도 받고 채찍도 맞고 맞아야 돼요. 잠언서 1장 9절에 그렇게 해야만이, 자 1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언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는 그렇게 하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된대요. 네 목에 금사슬이 된대요. 아름다운 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로운 걸 말해요. 간. 여러분 간을 쓴다는 거는 영화로운 건, 또 금사슬은 명예, 권세, 위엄 등을 말해요. 부모님을 말씀을 훈계를 듣고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말씀한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장성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러나 부모님 말 무시하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보았습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이 땅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한번 우리 자신을,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첫 번째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요즘 사람들은 연인은 기쁘게는 해요. 강아지를 기쁘게 하더라고, 강아지. 저는 어떤 부분에 여러분 강아지한테 쏟은 거 10분의 1만 부모한테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요. 강아지한테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이러거든. 근데 내 엄마는 하찮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를 갔는데, 어느 미용실을 갔는데 강아지가 쇼파를 다 뜯어놨어요. 그 좋은 가죽 쇼파 다 그 안에 다 뜯어놨어. 고양이가 참. 고양이가 쇼파를 다 뜯어놨어. 하여튼 그 가죽 제품은 다 뜯어놨어. 그 좋은 거를. 만약에 사람이, 부모님이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 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업을 망치려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 고양이는 그래도 아무라. 그 고양이가 내 무릎에 올라와도 그냥, 고양이는 그냥 대우를 받아요. 지가 그 미용실이 창전이 자기더라고. 나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아니 이 좋은 미용실이 다 뜯어졌어. 막 뭐 세면대도 다 뜯어지고 다 뜯어서. 제가 눈이 희둥그레고 쳐다봤어요. 아니 도대체 돈이 없는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고양이 2마리가 막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그분이 입으로 그래. 이 고양이가 다 뜯어놨다. 야단도 안 쳐요. 말 못한다고 이해도 해요. 부모님이 말 못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해야 돼요.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부모님이 뭐가 부모님이 즐거운지를 헤아리셔야 돼요. 내가 즐거운 걸 부모님한테 반영하지 말고 부모님이 뭘 즐거워할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은 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가 울면 나도 울고, 자녀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지금 기뻐할까? 부모가 돈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 하나하나를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길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 건지 헤아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 뭘 좋아하실까?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실까? 물어도 보고. 근데 부모님은 사실은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얼굴 보는 거 기뻐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님에 대한 그 배려, 그 마음을 기뻐해요. 세상은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점점 늙어가고 혼자 되면 소외를 당합니다. 어디 가보십시오. 누가 젊은 사람 좋아하지 나이 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신 부모님이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비록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찾아보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입술로 얼마든지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여러분들 존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마음에 안 맞아도 듣고 순종하고. 그래,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이게 뭐냐? 부모님을 여러분이 공경하면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성경의 10계명 중에 부모님에 대한 부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젊은 세대가 있었고 정말 청년의 세대가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은 인생을 살고 이제는 힘이 없는 세대로 돌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는 건 마땅한 겁니다.
돌아보는 건 마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방치하지 마세요. 돌아보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신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잠언서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신한 자의 눈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조롱해. 부모님을 조롱하고 그 부모님을 순종치 않은 자는 그 부모님을 순종하기를 싫어. 그런 사람은 눈에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인대요. 까마귀가 쪼아버려요. 까마귀가. 이게 비유지만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버려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안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자녀를 마땅히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가 마냥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공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의무가. 무조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또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게.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시작,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가도록 자녀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힌 것이 부모가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돈이 가진 게 없어서 좋은 유치원에 못 보내고 여러분 먹는 것이 좀 부실하다 할지라도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줘야 되고, 그들이 진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돈이 이깁니까? 여러분 지식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줘갖고 풍성하면 아이가 이 다음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에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아이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저는 우리 손자가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곳인데 어떻게 하지? 점점 저 아이는 좋은 세상보다 앞으로 환난을 더 볼 세상인데 어떻게 하지?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손자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훈이가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우리 지훈이 믿음이 아주 너무 좋아진 거예요. 원래도 좀 좋았지만 너무 좋아졌어. 금요예배 갑니다. 할머니 금요예배 가요. 근데 제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친구가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근데 친구가 어느 날 나보고, 야 지훈아, 나도 교회 갈게 그러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따라오는데 그 친구가 오늘은 금요예배까지 같이 오기로 했어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가 은혜 받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자라가지고요, 장문의 문자를 넣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거 어릴 때 그거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 자기 자아가 딱 생기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세상 말 듣고 살아가지요. 전부 다 돈 따라갈 겁니다. 전부 열심히 살고 전부 지식을 쫓아가고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딱 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집에 서울대생이 3명이었어요. 3명 다 정신 다 돌아버렸어요. 3명 다 정신 다 돌아버렸어요. 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와갖고도 주님 잘 섬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니까 지식만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물질? 하루아침 물질 망하면 여러분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개인 재산이 수십조야.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 영적인 겁니다. 이 자녀들이 그런 걸 몰라요. 모르고 태어나요. 모르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채찍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는요, 노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녀를 훈계하고 바르게 가도록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부모된 자로서 해야 될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요, 가장 가정을 잘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도록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기를 놓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성경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이리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또 불의를 갖고 타협하게 만들 겁니까? 비록 불의 속에 있지만 공의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양육할 시기가 넘었다면 눈물을 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모든 인생을 이 자녀를 위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지혜로운 부모고, 그런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3, 4대가 저주를 받아요. 진짜예요. 지금은 우상의 개념이요 보이는 형태론적인 것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 예배도 돈 버는 일이라면 빠져야 돼요. 누구 만나는 게 더 먼저야, 하나님보다.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그걸 만진다니까요. 그 만지면 또 그거 해결하러 다녀. 또 만지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가 그만큼 우둔해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야, 문제 뒤에는요 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저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전부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질투해요. 하나님보다 사랑한 거 있으면 질투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지어놔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육의 삶만 가르치니 세상에서 애들이 실패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문화에 빠져들어갈 수는 없고 힘은 없어. 또 힘은 있어서 그걸 살려내야 되는데 살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꼭 하나님 말씀 명심하고, 여러분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아이들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로. 매일 칠판 놓고 아이들 집에 있을 동안에 집에 들어 매일 칠판 놓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어릴 때부터 8개월 3개월 그럴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럴 때부터 다 가르쳤어요. 지금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왜?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기도만 하고 그냥 바라보고 한 번씩 또 얘기하고 잔소리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가장 안전한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불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가긴 하지만 잘못된 것, 잘된 것을 보면서 분별해서 믿음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없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요, 주님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 공경하며.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 역시도 부모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럴 때 가정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원수예요, 원수. 너희 원수가 집안에 있대요.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에요.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왜 이렇게 이런 관계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했지만은 일본에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적이 되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걸고 들고.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거듭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뭐 시간이 있으면 아니라 시간 없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 가정에 나를 왜 보내놨는지를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